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3주에 걸쳐서 친밀한 가족 관계의 원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엮이는 가정을 탈출할 것인가, 어떻게 엮이는 성인을 탈출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배웠고요. 또 엮이는 가정을 극복하고 엮이는 성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건강한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감정 표현을 어떻게 건강하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또 여러분하고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남녀의 정서적 필요를 채우는 거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정서적 필요를 채울 때 우리 인생들이 행복한데 어떻게 필요를 채우고 행복을 채울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세 번째로 나누고 오늘은 이제 사람과 행복의 영적 방정식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다시 요약을 이렇게 해보면 우리 이민교회 부부 만족도 조사가 만족이 6% 정도, 그리고 그저 그렇다가 14%, 또 정서적 별거 상태가 80%예요. 그 참 충격적인데 왜 이렇게 많은 가정이 정서적으로 서로 통하지 않고 별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한국 가정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가정의 문제이고 또 크리스찬 가정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대개 건강치 못한 이런 가족 관계의 문제는 가족 안에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분노 환자가 있다든지 우울증 환자가 있다든지 또 중독자가 있다든지 또 잔소리꾼이 있다든지 통제자가 있다든지 권위주의자가 있다든지 이런 가정 안에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이 고통을 받게 되고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고 불행한 관계가 되죠. 그 엮이는 관계는 이 감정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감정 표현을 못하다 보니까 주로 상처를 많이 주고 받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분노를 억압하거나 수동적인 분노를 하거나 공격적인 분노를 하거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든지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으로 감정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부부 관계가 갈수록 어, 상처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별거 상태에 사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것이 심할 때는 이혼율도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 감정을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때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우리가 정서적인 별거 상태를 극복하고 하나 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 엮이는 관계는 명백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대화를 잘 못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한국 대부분의 가정이 대놓고 화를 내요. 그러니까 대화를 피하게 되고 또는 일방적으로 어른 중심으로 기머거리 대화를 하거나 일방적인 대화를 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서로 관계가 힘들어지고 상처가 많습니다. 또는 뭐 충고식 대화를 많이 하는데 문제 해결을 한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관계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 꼭 충고를 받고 싶을 때는 충고해 줘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함부로 충고하게 되면 오히려 더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더구나 우리가 비난이나 욕설이나 뭐 저주의 말을 한다 그러면 말할 수 없이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쌓이고 우울증과 분노 환자들이 한국에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해도 좋은 거죠. 그래서 건강한 대화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 성내기는 더디하라. 그래서 90% 정도를 듣는데 또 나보다 좀 힘이 약하거나 밑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말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운다면
우리가 대화를 친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대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었는데 경청하기, 관심 기울이기, 경청하기, 집중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감하기, 감정이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감정의 홍수에 빠졌다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앵무새 대화법으로 꾸나꾸나 꾼요꾼요 하고 정말 힘들겠구나, 속상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공감하는 대화를 해줄 때 그 사람이 내 편, 나를 이해한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치유를 받고 또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마음문을 열게 되죠. 그리고 눈높이 대화,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춘 눈높이 대화. 언제든지 우리가 어른이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아이 눈높이를 어른에게 맞추려고 하면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화법을 배워야 되고 또 건강한 자기 표현 방법, 자기 감정 표현 방법 네 가지가 있는데 경계선 세우기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 주장하기가 있고 또 나 전달 대화, 내가 감정의 홍수에 빠졌을 때, 내가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비난 없는 설명을 하고 내가 받은 영향을 이야기해주고 내가 받은 느낌을 이야기해주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감정 상하는 일이 뭐 90% 이상 줄어들고 또 대화도 잘 이루어지고 또 서로 존중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저것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세상에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의 수준이 거기까지다 생각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역기능 관계는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파괴적인 역할을 하는 가정을 말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하거나 희생양이 되게 하거나 대리 배우자 역할을 하게 하거나 광대 역할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아바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상처를 주는 이런 파괴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병들어 있고 90% 이상이 열등감에 시달리고 정서적으로 고통받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아이들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이런 인간의 7가지 정서가 있다고 했죠. 아이들에게 소속감을 심어주고 주로 감정이 힘들 때 잘 이렇게 들어주고 케어해주면 소속감이 생겨요. 가치감이 있고 또 자신감을 심어주고 정체감을 심어주고 친밀감을 심어주고 또 책임 있는 존재가 되도록 3살 때부터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사명감을 심어주면 누구나 행복할 수가 있고 또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어디를 가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채워줘야 될 정서적인 필요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잔 그레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남자들의 정서적 필요와 여자의 정서적 필요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적 정서적 필요는 신뢰해 주는 거, 믿어주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 또 감사하는 거, 또 칭찬하는 거, 찬성해 주는 거, 격려해 주는 거. 남자들은 좀 비슷한 과에 속하죠. 이런 것들을 받을 때 힘을 얻고 사는 맛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을 향해서 관심과 이해와 존중과 헌신과 공감과 사랑의 확신을 주는 이런 것이 남자들에게 나오게 되죠. 또 반대로 이제 그 남자들이 또 여자들에게 이런 자녀들에게 관심과 이해와 존중과 헌신, 공감, 확신을 해주면 또 신뢰받고 인정받고 감사받고 칭찬받고 찬성받고 격려받는 이런 일들이 서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상호간에. 근데 서로 필요가 다르다는 거죠. 정서적인 필요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그 필요를 우리가 좀 수백만의 사람들을 조사해서 나온 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많은 수백만의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고 정서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부부간의 화해도 일어나고 이 한 가지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릭 에릭슨의 인간의 성장 8단계에서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신뢰감.
신뢰감을 줘야 되고 자율성을 갖도록 해주고 주도성을 갖도록 해주고 건면성을 갖도록 해주고 정체성, 친밀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심어준다면 이런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울음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데 그때 그 필요를 잘 채워줄 때, 그 힘들 때 그 필요를 잘 채울 때 신뢰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뢰감부터 해서 자유로운 존재, 또 주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도와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면성, 전체성, 친밀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을 보이고 또 책임을 줘서 그렇게 우리가 세워주면 되는 거죠. 이 정체성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유니크하게 만드셨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심어줌으로 그렇게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면 생산적이고 또 자아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엮이는 관계는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어요. 배우려고 하지 않고 수치심 때문에 상담도 하지 않고 배우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혼으로 끝나고 파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건강할수록 타인과 나누고 상담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는 힘든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들을 믿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얼마든지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조금 용기를 내서 나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 사요소가 이해, 존중, 신뢰, 사랑인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형성되고 또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 조금씩 회복이 되면 가정이 견고하게 서갈 수가 있습니다. 순기능 가정은 사랑과 감사가 많을수록 많이 넘치는 가정이죠. 많을수록 행복해지죠. 그리고 순기능 가정은 아주 가치관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데니스 레이니의 그 가치관을 소개했는데 미러,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리고 멀티플라이, 경건한 자손을 번성케 한다. 또 매니지, 사랑의 세상을 만든다. 또 뮤추얼 컴플릿은 서로 돕는 배필이 된다. 서로를 완성시킨다. 또 다섯 번째는 사랑과 순종의 모델,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과 순종인데 사랑과 순종의 모델을 만든다. 가정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간다면 어떤 가정이든지 주님 중심으로 그렇게 회복이 되고 또 행복한 가정, 또 그런 것을 서로 격려하면서 사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순기능 관계는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합니다. 감정과 생각을 정확하게 나누고 또 관심과 경청과 공감의 대화를 필수적으로 하죠. 화가 나거나 분노가 있을 때 나 전달로 내가 힘들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속상하다 이렇게 언제든지 나 주장과 나 전달 대화를 함으로써 이렇게 건강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순기능 관계는 함께하는 것을 즐기고 순기능 관계는 서로의 책임감과 약속을 다른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요. 그리고 또 순기능 관계는 도전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위기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서로 힘을 모읍니다. 그리고 서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비교하지 않고 서로 차이를 존중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것이 순기능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기능 관계는 상대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줍니다. 그래서 공감과 지지가 늘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이 순기능 가정, 또 친밀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밀한 인간관계, 가족관계 이걸 배울 때 대화, 또 감정, 정서적인 필요, 가정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교재도 다 하나하나 들었으니까 이런 걸 배우면 평생 행복할 수 있고요.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요. 친구가 많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닮게 되고
경건한 자손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선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인데 이런 훈련을 우리가 받을 때 제대로 선교사의 삶을 사는 자가 되고 선교사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훈련과 함께 이 인격 훈련을 잘 받았을 때 가장 효과적인 목회자의 삶, 선교사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친밀한 가족관계, 인간관계를 잘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인격과 관계 성장을 해서 나갈 때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되고 행복의 디딤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나눈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성경에 근거한 것이지만 좀 합리적이고 누구나 우리가 구구단을 배우면 수학을 잘하고 뭐 계산을 잘하고 이렇게 하듯이 또 우리가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몸이 건강하게 되듯이 누구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성장 요소가 되겠죠. 거기다가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방정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뭐 불완전하고 부족합니다. 또 우리 속에 죄가 있고 연약해요. 그래서 이 사랑과 행복이 우리가 완전해야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방정식을 잘 사용할 때 또 우리가 얼마든지 회복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방정식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나누고 가정 회복 프로젝트 또 가족 성장 프로젝트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에베소서 5장 22절 33절에 보면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참 부담스러운 명령이에요.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그런 말씀이 있고 아내들이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 아내들이 있을까? 또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며 사는 신자들이 있을까? 생각해 봐요.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남편에게 주신 명령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말하자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고요. 아내는 남편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아내는 내 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는 것 같이 자기 몸을 양육하고 보호함같이 아내를 그렇게 돌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의 요약은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21절에 나와요. 그래서 피차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행복의 그런 관계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내에게 주신 명령을 남편에게 또 남편에게 주신 명령을 어떻게 아내에게 행할 수 있는가 좀 묵상 가운데서 12가지 이렇게 사랑과 행복의 관계 방정식, 영적 방정식을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기는 종이 되라 하는 것이죠. 이 자발적으로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서로의 필요에 민감하라. 그렇게 첫 번째 원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목숨을 주시면서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용서받고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주님의 섬김처럼 우리도 이 섬기는 종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주님이 자발적으로 섬기는 종이 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에게 종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뭐 연애할 때 서로에게 뭐 종이 된다, 뭐 서로 노예가 된다, 뭐 이런 그 세상적인 표현들도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것처럼 사랑할 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그런 결단을 하고 배우자를 섬기는 자가 되기로 결단할 때 뭐 배우자가 좀 부족해도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주님이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예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리브가입니다. 이삭의 며느리가 아내가 리브가입니다. 근데 리브가가 이렇게 처음에 그 이삭의 대리인이 와서 이제 만남을 하는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그 10마리의 낙타를 끌고 어쩌면 수백 킬로를 이렇게 달려왔어요. 그 낙타들도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그 낙타들이 물을 뭐 오죽 많이 먹겠습니까? 근데 기꺼이 그 대리인에게 마시게 하고 또 낙타에게까지도 그 필요에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또 이런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비결이었어요. 그래서 이 섬기는 종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다윗의 왕비가 된 그 아비가일 이야기가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지쳐 있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분노도 많고 또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아마 10년 이상 동안 그 자기를 죽이는 그 왕을 피해서 피난자 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쓰러지기 직전 같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이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아까 그 말했던 그 정서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는 거죠. 그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제 세워줌으로 다윗이 완전히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아비가일의 남편이 죽은 다음에 사람을 보내서 자기의 왕비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섬기는 종으로 살 때 귀하게 대접받고 위대하게 쓰임을 받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뭐 저도 애들 둘을 키웠는데 필리핀 선교사로 살아갈 때 그때 자녀가 둘 다 태어났어요. 근데 뭐 2살 터울이 채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둘 다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아내가 뭐 몸이 너무 힘들고 병이 날 정도로 힘들죠. 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그 당시에 뭐 일회용 기저귀 같은 거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광목을 많이 가지고 와서 그걸 빨아서 쓰는데 하루 종일 일과 중에 하나가 애들이 몇 번씩 똥을 싸니까 그걸 이제 씻는 거죠. 그러면 뭐 그거 하다가 학교 가면 똥 냄새가 몸에 배고 그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그런 일들을 가정 안에서 남편이 하지 않으면 아내가 그것까지 다 한다 그러면 아내가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 섬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 일을 분담해서 서로 종이 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한번 아내한테 제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했더니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말고 사랑한다면 쓰레기통을 한번 비워달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 일이 참 많잖아요. 결혼하면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쓰레기도 치워야 되고 화장실 좀 누가 합니까? 아내가 좀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아내는 또 음식하고 자녀들 뭐 일이 남자들보다 몇 배씩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자발적으로 내가 평생 설거지하고 평생 빨래하고 평생 쓰레기 버리고 분리수거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그렇게 할 때 아내가 행복하게 되고 또 아내가 그 감사를 하게 되면서 남편이 행복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종이 될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처럼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종이 될 것을 여러분이 결단하고 배우자를 대한다면 또 가정 안에서 생활한다면 이 영적 방정식이 너무 놀라워요. 사랑과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사랑과 행복을 맛보기를 원하세요. 섬기는 종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번 이 시간에 그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단하고 해보시면 완전히 내 삶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가정 안에 성령의 역사가 많고 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한 가지, 뭐 한 가지만 해도 그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좋은 모델이 되는 가정을 세우는 비결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서로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라. 뭐 일이 너무 많잖아요. 하루에도 일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다, 또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라는 거죠. 서로의 수고를 당연히 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그 수고해, 너무 고마워, 땡큐, 사랑해 이렇게 우리가 자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장이 자기가 아내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식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종업원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행복이 올 줄 알았는데 행복이 안 오고 계속 불행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는가 세미나에 한번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세미나를 들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정말 배우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자를 섬겨서 또 자녀들을 섬겨서 자녀와 배우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배우자를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면서 그 아내하고 자식들이 막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비로소 행복을 찾은 거죠. 그때부터는 뭐 그냥 뭐 팔불출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하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의 그 섬기는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놀랍게 행복을 회복했다는 그 간증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섬길 때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배우자가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때 행복해할 때 그때 나도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85세와 95세 된 부부가 날마다 만날 때마다 뭐 이런 그분은 세미나 받지도 않았는데 만날 때마다 아니 I love you 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음식하고 뭐 하면 그때마다 thank you, I love you. 그러니까 그 85세, 95세가 된 부부도 그렇게 표현을 자주 하니까 더할 나위 없이 그렇게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그 간정, 이제 세미나에 참석한, 저희 세미나에 참석한 부모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구나 이렇게 우리가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사랑과 감사는 많이 표현할수록 행복이 넘친다고 했고, 행복한 부부의 특징은 솔트의 역할 잘 하는 것이라고 했죠. 쏘리. 우리가 실수 많이 하니까 쏘리.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리고 I love you. 그 다음에 thank you. 그래서 sorry and love and thank you. 이런 것이 우리 가정 안에 넘치게 될 때 누구나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 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효과적으로 전파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사랑과 행복의 관계, 방정식이에요. 서로에게 황금률을 적용.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대접받고자 하지 말고 먼저 대접하라. 그렇게 섬기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황금률을 늘 적용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행복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또 배우자가 행복하니까 또 서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자기 만족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변화되고 이렇게 먼저 대접하고 섬기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한다.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가 어떤 일을 부탁하면 기꺼이 도와주고 또 도울 일이 없냐. 지금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가주는 거죠. 기꺼이 흡족하게 도와주는 거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바깥에 사람들이 도와달라면 잘 도와줘요. 진짜 그렇게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전부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가정 안에서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가정 안에서 먼저 그렇게 충분히 도와주고 섬기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가정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가 돼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계획하신 거죠. 남편의 변화가 아내의 변화를 가져온 사례들 이런 경우들 참 많은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 부부가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뭐 내적 치유도 같이 받고 세미나도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아내가 수용이 안 될 때가 참 많대요. 목사님이니까 어디 신방 가려고 하면 막 1시간씩 화장하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뭐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여성의 본능이니까 그거는 오케이인데 이 마지막에 그냥 화장하고 막 일을 쑤신데 일을 쑤셔가지고 이쑤시개 같은 거 그거 좀 사실은 더럽잖아요. 그걸 이렇게 딱 경대 위에 화장대 위에 그냥 놓고 나간대요. 제발 그거 좀 쓰레기통에 넣고 버려달라 그렇게 하는데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상처를 그렇게 받고 그것 때문에 막 서로 심하게 다투고 말도 안 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될 정도로 그게 습관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세미나에 와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서 자기가 자세를 바꾸기로 했어요. 아내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자꾸 강요하고 잔소리할수록 더 고통이 주어지고 서로 관계만 안 좋아지는데 아내가 못하는 걸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내한테 이제 가가지고 여보 이제 당신 이 쑤시는 거 마음대로 쑤셔. 내가 다 버려줄게. 내가 버려줄게. 그러니까 이 아내가 감동이 되는 것이죠. 아내가 뭐 남편이 이렇게까지 자기를 수용해주고 자기 변화되지 않는 걸 허물을 덮어주고 자기가 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고 나서는 저절로 자기도 그렇게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도 이런 가정사역자가 되고 또 내적 치유 세미나도 하고 부부가 회복돼가지고 좀 동력도 이루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고 아내가 부족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섬겨주면 도와주면 내가 변화가 되면 상대방도 변화가 되고 부족한 가운데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과 행복의 영적인 방정식입니다. 서로에게 황금률을 적용하라. 그 다음에 자기 편의 의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그 가장으로서 또는 주부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는 일이 너무 많은데 뭐 우리가 물론 생존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가정 안에 일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서로 분담해서 자기 일을 충실히 할 때 가정이 지켜지는 거죠. 깨끗해지는 거죠. 또 서로 행복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자를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기 편의 의무를 다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다른 편은 불행하죠. 다른 편이 배의 수고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만한 일을 서로 나누어서 뭐 특별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일의 업무 분담을 남편과 아내, 자녀가 적절하게 일을 서로 동의하에 나누고 뭐 그렇게 해줄 때마다 땡큐 해주고 이렇게 감사를 표시해주면 뭐 가정 안에 그냥 싸울 일이 없어요. 화낼 일이 없어요. 서로 땡큐하고 행복한 것이죠.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 고강림 전혜선 박사가 책을 이렇게 썼는데 미국의 50년대, 1950년대 이민 와서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미국 사회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가정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 자녀들을 그냥 섬겨요. 그리고 자녀들 각각 6명 자녀들 뭐 잡을 다 주고 자기들 일 하게 하고 격려해주고 또 부모는 부모들을 나가서 교수하면서 또 동양 문화연구원을 만들어서 동양 사람들, 미국에 사는 동양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일을 평생 하는데 그냥 그 자녀들이 그렇게 모두 뛰어나고 영향력을 미치고 그 고홍주 박사 같은 분은 미국 백악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가지고 IT 난민 300명을 그냥 미국에서 받지 않는데 소송을 해가지고 그 난민 300명을 구제하고 난민으로 받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근데 국가에서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더 승승장구하고 법률 보좌관으로 대통령 법률 보좌관으로 그렇게 쓰임 받고 뭐 자녀들이 다 보건부 장관을 하고 다 영향 있고 교수를 하고 석자 교수를 하고 그렇게 영향력을 많이 미친 가정이에요. 모두가 이게 부모가 자기 편의 업무를 다 하고 또 섬길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남편과 아내를 서로 보게 될 때, 자기 일에 충실하게 될 때, 저도 종종 아내가 뭐 김치 미국에서 사 먹으면 비싸니까 그 꼭 무하고 배추를 사다가 담아요. 그러면 밤새도록 그렇게 해요. 그런 걸 보면 저도 더 충성스럽게 가정일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고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자기 일에 그렇게 충실할 때 그런 사랑과 행복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배우자 일을 도와주라. 배우자가 항상 자기 일을 뭐 맡은 대로 잘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부족하니까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래서 우리가 뭐 서로 힘의 균형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습관도 다르고 MBTI처럼 생활 유형도 다 다르고. 그래서 잘 못할 때는 기꺼이 도와주는 거죠. 잔소리하거나 야단치거나 혼내고 그렇게 하지 않고 도와주는 거죠. 또 일을 줄여주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서로 일을 도우면 힘들어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서로 도와주게 될 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됩니다. 힘들지 않는 가정 아무도 없어요. 힘듭니다. 저도 이사를 최근에 지난 일주일 동안 내내 이렇게 했는데 가족 3명이 짐을 다 옮겼습니다. 미국에는 뭐 냉장고나 침대나 뭐 이런 거 세탁기 이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집에 있으니까 뭐 침대하고 책상하고 뭐 소파 이런 정도만 옮기면 되잖아요. 그 나머지 잔잔한 짐들 옮기면 되는데 그 3명이 비용 들이지 않고 3명이 서로 도와서 수리도 잘하고 또 이렇게 이사를 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아담하게 뭐 이렇게 이제 방 3개 있고 제 거실도 있고 딸 방도 있고 이렇게 아담하게 아주 작은 사이즈에 꼭 필요한 공간만 있어. 근데 얼마나 행복한지 뭐 큰 집에도 살아보고 그랬지만 가장 행복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서로 배우자 일을 돕고 자녀가 서로 돕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 됐을 때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가정 안에서 음식 만들기도 같이 하고 뭐 무 자르는 거 여자들이 자르는 거 힘들잖아요. 잘라주고 마늘 양파 까는 거 이런 것도 뭐 설교 준비하다가도 이거 해달라 그러면 하고 함께 나누고 섬기고 하나 되고 동력하는 기쁨. 이런 것이 모든 일을 이렇게 같이 나누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과 행복의 영적 반증식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는 배우자와 배우자 의견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 가장 귀하게 여기라.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입술로 또 하나님을 결단해 보기 바랍니다. 배우자와 배우자 의견을 가장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배우자를 귀하게 여길 때 남도 귀하게 여겨요. 아담이 아내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남편 된 자들에게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귀하게 여겨라.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라. 아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런 거 또 감정적으로 우리보다 예민한지 또 힘은 연약한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또 성격은 어떤 성향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또 과거는 어떠했고 성장 과정은 이런 걸 잘 알면 아내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돕고 귀하게 여기는 게 더 잘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우리가 한국 사람들 남편과 아내들의 가장 큰 실수는 남편은 바깥의 일에 교회 일과 바깥에 사람들의 인정받는 일에 목숨 걸고 많이 해요. 근데 집안 일은 더 많이 하는데 이게 가장 큰 어리석은 선택이죠. 엮이는 가정의 모습이죠. 또 아내의 실수는 남편과 하나 되고 남편을 돌보는 것이 아내의 최고의 중요한 우선순위예요. 남편이 바깥에서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오면 그 정서적인 필요 좀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살 맛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남편도 아내의 필요를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돌보고 가정에 어려움은 없는지 이렇게 돌보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 이렇게 돌봐야 되는데 아내들은 자식에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은 내버려둬도 잘 자라는데 부부만 행복하게 살면 애들은 저절로 잘 자라는데 너무 아이들에게 집중하면서 아이들도 망치고 부부관계도 망치고 이게 한국 가정의 대부분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일 경우에 성도하고 배우자가 있을 때 누구의 의견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우리는 배우자를 무시하고 성도의 의견을 그렇게 따라갈 때가 많은 건 배우자는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또 부모와 배우자가 있을 때 우리 한국 남자들 8, 90%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리석어서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부모 편에 서버려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전부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 편에 서라고 결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돼서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도록 돼야 되는데 너무너무 엮이는 가정 때문에 잘못하고 있죠. 또 자녀하고 배우자가 있을 때도 배우자가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친구와 배우자가 있을 때도 배우자가 우선순위예요. 친구는 뭐 친밀한 불순물이 되겠고 자녀는 귀여운 불순물이 되겠고 부모는 고귀한 불순물이 되겠고 교회 일은 거룩한 불순물이 되겠죠. 그 불순물이 끼면 연합을 못해요. 이런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두 사람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자녀도 행복하고 친구 관계, 부모 관계, 교회 사역 모든 것이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존 여비가 우리
그 한국 문화의 중요한 특징인데 남존, 여존, 남자도 존귀하고 여자도 존귀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이 문화를 회복해야 돼요. 머리인 남편, 몸의 아내 어떻게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가?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의사소통을 잘하는 거죠. 진실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지난 시간에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의사소통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 건강한 가정이고 또 물 흐르듯이 공기가 흐르듯이 의사소통을 잘하는 가정이 성숙한 가정이 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생각과 감정을 언제든지 사소한 것이라도 나눌 수 있어야 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것.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 몸이에요. 참된 것을 말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마음에 없는 것을 마음에 없으면서 예스를 하고 예스 해야 되는데 노를 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납니다. 악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고 생각과 감정을 언제든지 정직하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과 겸손과 온유의 그릇에 담아서 진실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의사소통 핵심 3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마 외울 수 있을 정도가 될 거예요. 그죠? 건강한 의사소통 핵심 3가지가 뭡니까? 대화할 때 공감하는 대화를 하라. 또 내가 감정이 힘들 때 나 전달 대화를 하라. 그리고 내 생각과 감정을 정직하게 나누라. 이런 것들이 건강한 의사소통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됐네요. 8번째는 배우자와 타인을 비교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배우자는 은총의 선물이에요. 축복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배우자를 무시하는 것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한 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학대하는 것은 자기를 학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게 될 때 그 아내와 남편이 행복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서로 만족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비교는 최고의 파괴력을 가진 사탄의 공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파괴되는 이유가 너는 왜 공부를 못해? 누구처럼 못해? 누구처럼 날마다 비교를 하니까 전부 다 파괴가 안 되는 사람이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를 다르게 고유하게 그릇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것처럼 다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그 그릇대로 가치가 있고 역할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존중히 여겨주고 그렇게 할 때 누구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누구나 자존감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아마 닉 부이치치의 닉 부이치치 사지가 없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렇게 부모가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너는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받고 살았을 때 그렇게 위대한 인생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복음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비교하지 않고 이렇게 귀하게 은총의 선물로 자녀도 그러고 배우자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내의 끝없는 비교 요구에 운명을 달리한 남편 이야기를 신문지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끝없이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를 하는데 이 마음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남편이 아내 요구대로 하다가 끝이 없으니까
주술을 쓰고 나는 당신의 요구를 결단코 만족시킬 수 없어 하고 자살을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알고 이렇게 나갈 때 좀 가난해도 행복할 수가 있고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행복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비교하는 것 때문에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의 배우자를 주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9번째는 항상 매력적이 되라.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매력적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설령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매력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요, 왕자요, 공주요, 하늘나라 대표 선수예요. 전인적인 영역에서 매력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인격적인 부분에서, 언어적인 부분에서, 정서적인 부분에서, 또 육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매력적인, 서로가 서로에게 매력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랬는데 그 낙심한 다윗, 분노한 다윗이 사실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 나발이라고 하는 자기를 멸시한 나발이라고 하는 그 집안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가다가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나게 됐죠. 아비가일이 정말 얼마나 겸손하게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서적으로, 매력적으로 다윗에게 그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서를 구하고 엎드려 절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윗이 잠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나중에 왕의 부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력적이 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남녀 간에 서로가 또 우리가 성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성적으로도 매력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내의 필요가 무엇이고 남편의 필요가 뭔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항상 매력적이 되고 우리의 눈이 바깥으로 세상의 어떤 그런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서로가 충분하고 흡족하게 그렇게 매력적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는 요걸 함께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 또는 뭐 가정 예배라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거 이거 저는 만병통치약이라고 가정 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서로가 잘못했을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못했다고 말 잘 못해요. 근데 또 안 한다고 또 분노하고 막 이렇게 속상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니까 다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화해가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고 사랑하고 이게 모두 기도로 가능한 겁니다. 상처 치료 약이 되고 사랑과 행복의 걸음이 되고 또 거룩한 삶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역기능이 왔다 하더라도 어떤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치료하지 못할 상처는 없고 회복하지 못할 관계는 없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은혜 주셔서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서 그 모든 문제를 풀게 만들어 주세요. 함께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사랑과 행복의 영적 방정신의 위대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뭐 교회 일이나 선교 일을 놓고
함께 기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 제가 8월 달, 9월 달에 단기 선교를 이제 2군데 가는데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선교를 위한 준비도 필요하지만 가정 안에서 늘 겸손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것. 그게 또 자녀들과 같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사랑과 행복을 가져오는 영적 방정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상처 주는 은행은 일단 삼가해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배우자를 학대하는 것이고 자신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거, 여러분이 지난 시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아마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경계선을 세우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는 거, 그 다음에 나전달 대화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용서하는 거. 이 건강한 분노 표현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 삶에 적용하면 분노할 일이 90% 이상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분노를, 감정을 표현하는 것, 상처 주지 않고, 뭐 혹시 내가 상처받고 또 이해 안 되는 이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 온유하게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면 대부분 해결돼요. 뭐 10% 정도는 그것이 안 통하는 마카파 같은 뭐 그런 사람, 또 폭력배 같은 그런 사람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건강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해결이 돼요. 서로 용서하는 것.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하루마다 용서하고 매듭을 깨끗하게 풀고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관계가 어려워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만드는 거죠.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아요.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 기준이에요. 영적 방정식의 기준은 주님이에요. 사랑과 행복의 기준은 주님이에요. 이 주님을 본받을 때 우리는 어떤 상처가 있어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가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여보, 해줬어요. 주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할 때, 그리고 배우자를 하나 줄 때, 또 용서가 쏘리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이렇게 해줄 때 회복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성령을 쫓아가라.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가장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성령이에요. 성령을 쫓아가라. 너는 성령을 쫓아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육체가 있고 죄가 있고 사단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돼 있고 상처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꾸만 이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성령을 쫓아 행한다. 성령을 의지한다. 도우심을 받는다. 성령께 순종한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성령께서 잠재워 주세요. 잠재워 주셔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런 성령을 우리가 순간마다 스위치 온하고 성령을 의존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재철 목사님 제가 설교를 종종 듣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결혼 강의를 이렇게 하는 걸 들었는데 핵심이 3가지예요. 우리가 행복한 부부는 허상을 깨고 실상을 수용해야 돼요. 자꾸 기대하는 것이 많으면 서로 상처 주고 고통을 줘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뭐 실망 많이 할 수 있죠. 그게 원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수용하고 그리고 제로로 놓고 그 다음부터 하는 거 하나하나 감사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대를 미니멈으로 낮추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 중심을 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던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날마다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 나 중심이 아니라 정말 배우자를 섬기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결혼은 죽을 때까지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나에게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과정에 좀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걸 다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다 지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죽음의 순간이 가까이 올 때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부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먼저 가도 우리가 기꺼이 이제 한 사람이 두 몫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고요. 영혼의 사계절을 쓴 마크 케너는 빛 가운데 사는 비결은 우리가 계속 빛 가운데 사는 비결은 성령 안에서 순간마다 살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냐.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성전 건축도 그러고 부부관계 회복도 그러고 사랑과 행복도 그러고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가장 힘입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남편을 향한 주님의 명령, 또 아내를 향한 주님의 명령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눴어요. 그래서 뭐 거기에 구체적으로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명령만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부담스럽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좀 묵상하면서 이 12가지 이렇게 제가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그리고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느 가정이나 사랑과 행복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결단하고 여러분이 헌신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고 헌신을 결단할 때, 뭐 선교의 헌신도 결단하고 주의 헌신 결단도 해야죠. 이 가정의 사랑과 행복을 위해서 이 주님의 사랑과 행복을 영적 방정식에 순종하겠습니다. 기꺼이 일평생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여러분 가정에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사랑과 행복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그런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4번에 걸친 이 가정 회복 프로젝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